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150년 전에 앞서서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건 신앙이 식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분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열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서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얼굴을 숨겼다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믿음에 대해서 분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관심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더 보여주셔야만이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테인데 점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선순환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악순환이 악순환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순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이 나빠집니다. 나빠지면 술과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거 고치겠다고 또 돈을 써야 되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순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배와 또 술 같은 걸 끊어내면은 그만큼 돈도 저축이 되어지고 또 그런 돈을 가지고 더 유익하고 좋은 일들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서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칭찬도 듣게 되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에 첫 번째로 열심을 내면 그 좋은 일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상태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의 길에서 떠나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점점 더 멀리,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내가 내딛고 있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혹시라도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걸음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또 분발하는 자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스스로 소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안에서 더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점점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가만히 놔둬도 확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가만히 놔둬도 확 불이 붙어서
또 끈기 있게 계속 가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금방 나쁜 태도와 나쁜 습관은 우리 안에 쉽게 자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제 8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그 삶을, 아버지 된 삶을 나누어주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보다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지 기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막 가슴이 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에서 되어진 내용을 뒤에서 반의적 형태로 받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떠났고 분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겨버리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어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실패와 낭만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라고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깨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그들이 노예로 잡혀간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그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지만 그들에게 모든 열심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 또 예술작품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준비해서 좋은 흙을 잘 부드럽게 쳐서 또 반죽을 해서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구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지으신 바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좋은 흙을 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기를, 사용하던 토기를 이제 깨지거나 낡아져서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게 빠순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잘게 곱게 쳐서 다시 흙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의 또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깨어진 토기와 같은 거예요. 금이 간 토기, 쓸모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9절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예, 너무 과하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 분노를 사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손에 다시 한번 빚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연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아무리 그들이 깨진 그릇 조각,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릇 조각이 되었어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뻔뻔함을 넘어 담대함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깨진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탄원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진 그릇같이 느껴지지요? 예. 금간 그릇처럼 느껴지지요? 예. 아마 그릇의 가장자리가 아마 이빨이 빠진 것처럼 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의 형태로 내 인생을 조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루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깨진 그릇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 박살내주세요. 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깨진 그릇 그대로 그걸 조금 악교 같은 거 바르고 또 살짝 붙여서 뭔가로 붙들어매서 그릇을 쓸 수 있지 않습니다. 깨지고 금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아주 가차없이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왜요? 그 그릇으로는 아무리 수선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나 형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깨진 토기에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파서버립니다. 그리고 잘게 조그만 조각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다 파서버립니다. 그것이 보들보들한 완전한 가루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채로 곱게 채워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내가 깨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때리는 망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리쳐지는 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각오되어 있다면 달게 나는 이렇게 파서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는 온전히 붙들려야 됩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그걸 모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는 기간은 아주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가루가 된 시간들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진흙으로 다시 한번 반죽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여 써주시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아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 코로나 시대에 분발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도대체 분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교회가 주방이 다 멈춰 있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분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지고 금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 다 다시 한번 박살을 내주시고 가루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핑계하고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멋진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새로운 그릇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깨졌습니까? 금 같습니까? 그러면 그거 대충 봉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아직도 부서져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나는 가루가 못 되었습니다. 주님 부서뜨려 주소서. 더 가루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내 육신의 형체는 없어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모든 역경들을 여러분은 넉넉하게 이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